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바댜 1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5쪽입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바댜는 누구의 아들이다, 어떻게 선지자가 됐다, 이런 설명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여호와의 종, 섬기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족보도 없어요.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친척인지 그런 배경 설명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오바댜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한 것을 그대로 전달한 선지자입니다. 정보가 없는 것은 오히려 신뢰가 가고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선입감을 갖고 사람을 보면 그 선입감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미리 판단하게 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그 오바댜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받아들이므로 그 당시에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에돔 족속을 흩어버리신 하나님의 순전한 뜻만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간 우리가 이 땅을 떠납니다. 남는 것은 이름 세자, 여러분의 이름이 남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이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문에 나의 이름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다 죽은 자,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만을 전하고 갔던 그런 선지자 오바댜처럼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1장 21절로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에돔에 대한 멸망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항상 유다를, 이스라엘을 미워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멸망시키려 할 때에 에돔은 오히려 바벨론의 편을 들어서 자기의 형제인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오히려 도왔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나쁜 일을 했습니까? 극심한 환난 날에 유다는 형제 나라인 에돔에게 오히려 도움을 기대했지만 그들은 방관했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된 일을 하고 그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기뻐하고 춤을 췄던 것이 바로 에돔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누가 잘 되면, 사돈이 잘 되면, 이웃이 잘 되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웃, 친척, 사돈이 잘 돼야 여러분이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축복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가운데 누군가가 잘 됐다면 여러분 축복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 가운데 누군가가 정말 잘 되었다면 여러분은 그를 찬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런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에게 말씀한 그 죄악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는 다시는 그러한 삶 가운데 서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돔의 첫 번째 죄는 교만입니다. 잠언 11장 2절을 읽으면서 왜 아이들이 욕을 많이 하는가 제가 알았어요. 교만한 자는 욕을 많이 하는데요, 욕을 할 때는 심리학자들이 욕을 할 때 내가 그보다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을 느낀대요. 상대방을 비하하는 게 욕이죠. 욕을 할 때에 남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뭔가 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문자가 있어요. 까치발을 서면 오래 서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사진 찍을 때마다 늘 까치발을 딱 해서 좀 커 보이려고 이렇게 까치발을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까치발을 또 큰 걸음은 오래 걸을 수가 없습니다. 까치발을 들고 뭐 끝까지 뛸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모습은 언젠가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입을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멸망시키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교만한 자를 매를 때리겠다라고 잠언 14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15장 25절에는 교만한 자를 끝까지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누가복음 1장 51절에는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은 교만한 자의 특징은 변론한답니다. 투쟁한답니다. 교만한 자는 흩트고 양보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늘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돔의 첫 번째 죄는 교만입니다. 그는 왜 교만했을까? 뭔가 하나님 외에 기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교만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것을 보니까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마음의 교만이 그 스스로를 속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이 사는 곳은 높은 요새 지역이었습니다. 에돔은 내가 이렇게 높은 요새에 살기 때문에 절대 나를 끌어내리고 멸망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요새 산성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자기의 거주하는 그 높은 위치를 의지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의 집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요새 같은 여러분의 놀라운 무언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only God,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높은 자리를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끌어내리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책이 요새예요. 자기의 명예가 요새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반드시 끌어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로 6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오늘 에서는 여러분 야곱의 형제입니다. 에서도 많은 재물을 차지했습니다. 오히려 야곱보다 더 많은 재물을 누가요? 에서가 차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다수성가에서 많은 재물을 이루었지만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에게는 감춘 보물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보물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재물이 많아. 그러나 그 재물은 다 약탈당하고 수탈당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재물을 의지하십니까? 이 땅에 여러분의 부를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니까 오늘 또 뭘 의지했느냐?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뭘 의지했어요? 이웃의 주변의 국가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들과 약조를 맺고 평화를 선포하고, 에돔은 주변의 많은 강국들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떠한 이익과 충돌되고 부딪힐 때, 여러분의 생각과 뜻이 다를 때 그들은 언제나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의지하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약조한 모든 자들, 아무리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생명 앞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어기고 떠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옆에 세상에 지혜가 많아서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또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 뒤에 사자가 붙어서 변호사, 판사, 무슨 사, 그 사자가 있어가지고 그 지혜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라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체험했던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나왔던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임사체험이라는 것을 유튜브에 쳐보면 요즘에 그 의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의사들이 더 이상은 살 가망이 없다고 말하는데 끝까지 아내가 그를 보필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날 거야. 근데 여러분,
그가 깨어나서 주변에 했던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식물인간이 되어 있어서 뇌사 상태가 왔다라고 했는데도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는 그 죽음과 삶을 오가는 사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서 정신과 의사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이 그렇게 하늘을 찌를 만한데. 근데 그는 그곳에 갔다 오고 이제 그는 하나님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얼마나 유튜브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세계 각국의 강연을 다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어봐야 알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런 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맛본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이미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의 이 땅의 지혜가 전부라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어쩌면 의사, 박사, 교수 이런 분들이 더 예수 믿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요? 과학적인 사고, 지식적인 사고로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지혜가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과학의 사고가 여러분에게 물들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다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정신병원의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의 몸을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뭐를 고쳐요? 마음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마음을 고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말을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이 말하나요? 나는 말 안 합니다.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이 의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정신병원 의사가 포기했어요. 어느 날 병원에 있는 환자를 목사님이 만났어요. 목사님 만나가지고 너무 불쌍하고 긍휼의 마음이 오니까 그 여인의 손을 붙들고 울었어요. 같이 울었답니다. 만날 때마다 붙들고 울었답니다. 그 목사님이 간증이야. 나는 왜 내가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냥 성령이 이 안에서 막 그냥 어쩔 수 없는 애통과 비통이 막 흘러나오는 거야. 손을 붙들고 울기만 했는데 그 여인이 그 눈물을 통해서, 같이 우는 그 눈물을 통해서 그의 영이 열리기 시작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모든 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의 감동이 늘 여러분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에돔은 마지막으로 용사들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9절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던 대로 힘이 좋고, 아까 사타하고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에서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털이 많고 힘이 세고 사냥을 잘하는 게 에서의 특징이죠. 에돔의 특징은 용사입니다. 드마나, 용사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들의 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저와 여러분의 적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높아지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겸손을 여러분의 무기로 삼으십시오. 겸손이 나의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대한 낮추십시오. 먼저 말씀 앞에 낮추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향하여 최대한 여러분을 낮추는 것, 겸손한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후반절만 읽겠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면 우리의 인생은 힘을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발견하면 여러분의 삶은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건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의 인생은 힘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인식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내 것임을 주장하고 사단이 여러분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먹으면 사단의 생각이 우리의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대적하십시오. 그는 도망갈 것입니다. 교만이 생각 속에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여러분, 나는 교만할 수 없어.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나는 겸손이 나의 무기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극상품의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겸손은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꿉시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를 대할 때마다 여러분의 태도를 겸손으로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겸손의 모습은 상대방을 감동시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에돔의 두 번째 죄는 형제를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오늘 에돔은 그 형제 유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는 기뻐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의 재물을 빼앗고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오히려 그들을 돕고 그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데 동조하고 함께했다는 것이, 형제,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형제인데. 물론 그들은,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하는 날에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가 너희 땅을 좀 지나가게 좀 해라 그럴 때 오히려 그 야곱의 형제들을 싸우고 지나가지 못하게 칼과 총으로 막았던 자들이 에돔이었어요. 오늘 그들은 형제를 향하여
그들의 망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 재앙의 날에 방관했다 그래요.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다 그래요.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문에 오히려 들어가서 그들의 것들을 빼앗는데 함께했다고 말해요.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댔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고난에 방관했다고 말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흩어져서 도망하는데 그 도망하는 자들의 길목을 막아서 오히려 포로가 되는 것을 도왔다, 성경은 말해요. 또 그 남은 자들을 원수에게 넘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3대, 4대, 5대가 지나면 형제의 친척의 끈들이 흐려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이름이 그대로 있고, 유다는 에돔, 우리의 형제구나. 주변에 많은 나라가 다 아는, 저들은 누구의 자손이다? 이삭의 자손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적보다도 더한 그런 악랄한 형제들 향하여 악랄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특히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누가 아프다면 정말 위로하고,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비방하거나 방관하거나 열심을 다하여 도와야 합니다. 오늘 에돔의 두 번째 죄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죄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이 붙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길리웠던 자 318명의 자기의 그 훈련된 자들을 데리고 밤중에 왕의 군대들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의 최초의 야간 전투입니다. 여호수아 전투에 보세요. 해가 있을 동안 싸움이 그치지 않았더라. 해가 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싸움이 서로 갈라서서 내일 아침에 해가 떠야 싸우는 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고 그 당시에 싸움의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해가 지면 그냥 흩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야간 전투를 처음 오늘 하나님이 시도하신 거예요. 밤중에 보이는 것이 없지요. 그런데 그 밤중에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야간 기습을 해서 롯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그리고 만약에 다른 나라의 왕에게, 연합군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이 밤에 갈까요? 그럼 미쳤어요? 밤중에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아마 이랬을 거야. 당신 목숨도 못 건져요. 그러고 말했을 거야.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밤중에 야간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조카 롯과 친척과 모든 재물 빼앗겼던 것을 다 빼앗아 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리품을 승리한 자들이 나눠 갖는 것이 통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를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서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게 합니다.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자들의 먹을 것만 제하고 다 줍니다. 여러분, 계산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머리를 돌릴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이 발휘될 시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준 만큼 최선을 다해서 형제를 돕고 내일처럼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계산하지 않고 정말 형제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돔의 죄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반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이요라고 고백은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야. 성도와 형제와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도 사랑입니다. 행함의 결국도 사랑입니다. 주님은 환자들을 볼 때마다, 연약한 자들을 볼 때마다 성경은 비통한 마음을 가졌다, 애통한 마음을 가졌다, 주님이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 정신병원에서 입을 열지 않아서 말할 수 없었던 여인을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졌으면 말을 하지 않을까. 함께 울어줬을 때 그 여인이 변화됐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행함이 사랑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행함의 근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다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뭘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흘려보내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주인공들 이미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발휘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을 흘려 보내십시오. 사랑을 흘려 보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사랑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가페의 사랑을 한없이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바댜 1장 10절로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 16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에돔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야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선과 악으로 따졌을 때에 여러분,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더 정말 멋진 사람입니까? 에서가 더 멋진 사람이죠. 야곱은 형을 속였어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는 그를 또 양보했던, 용서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굴 더 사랑하셔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떻게 하면 야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야곱을 택하셨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미국의 목사님이 책으로 쓴 글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자녀 삼으셨다는 걸 믿습니까? 당신은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거기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20%도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손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설문조사니까 1%밖에 안 나온다. 저는 사실 이번 주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문제는 이겁니다. 목사님은 너무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너무 성도들에게 하나 가득 주려고 애를 씁니다.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내 스스로 찾아먹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고, 저는 여러분을 그냥 돕는 헬퍼로서 있기를 원합니다. 제 사역을 바꾸기로 했어요. 많은 것을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냥 돕는 자로 살기로 저는 아주 작정했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찾아가십시오. 성경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셨다면 그 아버지를 알기에 힘쓰십시오. 그 아버지를 알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십시오. 그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가진 부여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그것을 나누십시오. 야곱과 같이, 제가 여기서 장담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약 성경의 전체를 보니까 야곱아 야곱아 야곱아, 야곱은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성경은 계속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택한 하나님이 그 택한 자녀 때문에 희생하는 모든 것들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자리에 보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야곱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풍요함을 모르고 그분의 큰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아들까지 보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있어도, 그 확신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뭐 행하는 것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그 해답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한지를 모른다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는 구원받은 거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풍요함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병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살아가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라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상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땅속에 묻지 마시고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행할 때 믿음의 역사들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에돔의 첫 번째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그들의 높은 요새를 의지하며 부와 재물을 의지하며 주변의 동맹국을 의지하며 모사들과 그들의 지식과 책략을 의지하며 그들의 힘과 용사의 능력들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오직 그분만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에돔의 두 번째 죄는 형제를 돕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행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달란트들, 은사들을 내 삶을 통하여 풀어내게 하옵소서. 예수 믿을 때 주셨던 그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행위를 내가 보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상급, 이런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 주의 음성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면류관들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